우리는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날 친구들한테 SNS를 한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당한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그때는 못한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막상 상사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연말 되면 인사고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내 동료들과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당한 그런 지시였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친구들 모임에서 갔는데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험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고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갈 때 어떤 그곳에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방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말을 못하고, 그죠? 심지어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고 또 여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여론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상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줄 잘 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임기응변이 뛰어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정직한 사람을 바라봐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고지식해서 뭐 안 돼 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사는 주변에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비진리를 진리인 척 외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습니까? 바알세불 왕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막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다 함께 합세해서 외치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진리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훨씬 큰 소리처럼 들렸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조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막 따라간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외치는 것이 결국에는 비진리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간혹 큰 목소리로 막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심지어는 SNS상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들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 동조하면은 거기 따라가는 것이 이게 대세인가? 라고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에 압도당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편에 선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거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회칠, 하얀 칠을 했으니까 깨끗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누가 보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하거든요.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무덤이죠? 겉으로 볼 때는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 평평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이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을 파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뭐가 있다?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엄청난 죄악들이 숨어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몇 명? 850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죠. 이들이 갈멜산 상에서 어떤 대기를 합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알자라는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몸을 칼로 막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막 꾀꾀 고함을 지르고 막 외치고 막 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기도 한 번만 잠깐 한 것뿐인데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단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바알과 아사라 선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죠. 850명이 같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였나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 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때 영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정말 힘이 났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당시에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군사들을 보내죠.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롤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가 호렙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세벨 왕비의 협박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비였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편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세벨? 열왕기하 9장에 보면요,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던져지는 거죠. 던짐을 당해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 죽은 고기를 결국은 개들이 와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반면 여러분, 엘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목소리 크다고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관행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을 전하면 안 되겠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가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유한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북한에 이제 국제 제재로 말미암아 이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북한 이 정권에서도. 자,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더니 어떤 NGO 단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북한에 어떤 교회가 있냐라고 했더니 교회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사는 사람이 있냐고 있대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 달러 2만 불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NGO 단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악단이 꾸며진 거죠. 그게 바로 신의 악단이죠. 그 신의 악단, 처음에는 이제 가짜 악단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크리스찬들도 숨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걸 이끌고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죠. 공산당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가짜 악단이지만 거기 가서 찬양하며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임한 거죠. 찬양의 가사 중에서. 그러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짜 악단을 이끌던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들, 그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탈북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기는 죽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는 그 비크리스천이었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 사촌이 돼 총을 쏘아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 그처럼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자기는 죽고 그 사람들을 탈북해서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느냐. 이 성경 말씀 때문 아닐까요? 사람은 죽여도 우리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신의 악단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막 하거든요. 왜냐면 그 3부에서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어떤 분은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여론을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사나 그리고 권력자나 그리고 여론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우리 육신을 죽이는데 넘어서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까지 손댈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인생은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이제 종노를 시키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대실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계속해서 왕이 바뀌잖아요. 왕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다니엘의 총리대신으로 하거든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도 이제 총리대신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신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같이 총리대신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모함을 합니다. 이제 제국이 바뀔 때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다굴에 던짐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조서를 꾸미라고 신하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왕이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자기를 돕는 그런 말인 줄 알고 이제 왕의 조서에 써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공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조서를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이 그래 이 공포하는 기간만큼만 참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겠지 라고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조서를 다 보고서도 그리고 그 조서를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심지어는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왕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갔으면 CCTV 설치해가지고 CCTV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쳐다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그냥 보란 듯이 그동안 했던 모습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사다굴에 던져짐을 당하죠. 다리오 왕은 자기가 너무나 아꼈어요. 다니엘을 너무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내린 대로 해야 되니까 왕이 만약에 다니엘을 아낀다고 왕이 봐준다면 채신이 안 서잖아요. 위신이 안 서잖아요. 신하들에게.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이 내린 대로 사다굴에 던져지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에요? 몇 날 며칠 굶은 사자들이에요.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누가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왕 물어주리라 먹어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다니엘만큼은 슬금슬금 그걸 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으니까. 사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니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며칠 동안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사자굴에서 나오라라고 하죠.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어떻게 조서를 내립니까? 다시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조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평가가 두려워서 신앙의 원칙을 굽히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은 이번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고 1년에 52주 있는데 이번 주 우리랑 같이 지내면서 주일날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요 더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때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참새 2마리 가격이요, 한 아사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알바하면은 보통 그 11,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시급이 11,000원 정도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그죠? 세금 떼고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치고 오늘날 10만 원 정도 치면 16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죠? 한 5,500원, 6,000원 정도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참새가 너무나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세실 수 있나요? 못 셉니다. 그 어떤 분은요, 나 머리카락 셀 수 있는데 나 10개 나니까 10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세지 뭐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못 세죠.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 세는 동안에 또 머리카락 또 날 수도 있어요. 또 다른데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머리카락 보통 평균 한 10만 가락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넘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하고 하겠지만 평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일들 다 기억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세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으니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할 뿐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병수가 끊어진 가운데 있었고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나랑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자기 여종 하갈과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내게 해서 허락을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태가 닫힌 가운데 있었지만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를 한 거예요. 굉장히 괴롭힌 겁니다. 아마도 내 부모님 보지 않는 데서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나중에 이것을 사라가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딱 꼬집어서 무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목이 마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막 울고 있지. 하갈은 이제 물을 못 구해서 이제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광야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하갈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또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이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실 텐데 내가 처한 이 상황까지 관심을 가지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어려움,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주관하지 못하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세상에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나갈 때는, 직장에 나갈 때는 뭐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나가지만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대충 하나님이 보시겠지라고 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습을 하고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모습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 그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갈처럼 광야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붙드시고 오늘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저희들이 입을 다문 적이 너무나 많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믿음의 원칙을 굽힐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저들이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비진리가 진리인 양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이 반드시 알려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야 될 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구하며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춰놨던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저희들이 머리카락에 숟갈이 세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홀로 울던 하갈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다 고난 가운데 외롭게 남았을 그때도 지켜보시다가 찾아오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